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의를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오늘 어디 실종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 곤두박질 쳐져 있지 않은가, 다시금 한번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지만 내 참으로 죄악에 감염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의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몹쓸 인간 되고 세상에서 어쩜 그럴 수가 있냐라고 애매한 소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없이 사랑하자. 말없이 사랑하자.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변명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그냥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사랑을 전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자꾸 사랑자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줄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강박하고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인대로 하지 뭐 이러면 어떻게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나눠줄 복이 없어요. 어딜 가도 우리가 복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복 달래. 아버지 복 주세요. 우리 라일 목사님이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야 제발 좀 온전해라. 제발 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못한 내 심령에 무슨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을까. 좀 목욕 좀 하고 와라. 좀 회개 좀 하고 와라. 비겁인 마음으로 내게 오라. 그러면 거룩하신 그분이 예다 하고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뜨려 주실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말씀을 지킨 것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구약에.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그냥 잡혀서 자지 말고 졸하고 교회 와서 졸고 말씀 좀 들어라.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자. 말씀을 따라 살자. 구약의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을 정해했던 노아는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세상에서 그가 미친 노인네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폐하림을 받고 욕을 먹었지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난한다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미쳤나봐. 상관없어. 세상에서 내가 미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는 말씀은 하나님은 따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선호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세상
제가 세상 물정 참 몰라요. 그런데도 어디서 나가보면 복잡해서 머리가 안 돌아요. 머리가 안 돌아요. 우리 언니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우리 언니가 좋아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날마다 뭐 부흥회 나간다고 날마다 집회한다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걸. 근데 겉으로는 내가 아무런 대꾸 안 합니다.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중요해. 난 교제시 나가서 부흥회 하는 게 더 좋고 화요일마다 사랑제 집회하는 게 더 좋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어떻게 한 명의 사명자가 또 더 오게 해서 사명의 정신과 사상을 같이 풀고 나가야 되잖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북한이? 중국이? 소련이? 일본이?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 아무것도 아닌 애들한테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쓰레기 뒤집어 쓰고 살리는 거 이건 진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되어 가는 도중에 우리 각가지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좌절되고 낙심이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나가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간에 나의 모든 예배 활동, 기도 생활, 신앙의 생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그리하지 못하고 육의 기질대로 육의 근성대로 살고 있냐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각 기관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은혜를 따라하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가? 때로는 저 집사님의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속상할 때 없습니까? 속상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이제 어느새 2024년도 절반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되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거기에 각 사람의 믿음, 각 사람의 은혜 활동, 각 사람의 예물 드려서 모든 것 총괄하여서 점수가 되듯이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 사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에 열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지도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땅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우리 생활 속에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점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고통당했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는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주소가 옛날에 빌어붙이고 절간 쫓아다니고 말씀집 쫓아다녔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주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날마다 뒤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를 따라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육체의 뜻을 따라 60년을 살면서 살아왔던 노하우를 배경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어떻게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이 내 의를 자랑하며 나의 성격을 드러내며 내 기질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고 싸우고 갈등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현주소를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를 해도 특송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해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가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경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 타이틀이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것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거울같이 내 삶을 비춰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이 수용이 안 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도 겪고 시련도 당하고 애매모호한 말들 속에서 갈등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혈기 내고 다툼을 해봤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기에 의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의 힘을 강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를 어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점점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바입니다. 나온 교회 기도원에 우리 지갈수 목사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열리고 풀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랑의 힘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사랑의 힘을 요구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근성을 빼버리고 내 자아를 빼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속에 알게 모르게 행하는 모든 불의를 버리면 하늘의 영광의 문이 넓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 의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싹 트고 싹 트고 싹 터서 가지를 쭉쭉쭉쭉 뻗고 열매를 맺어서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뚝뚝 나눠주는 복된 교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각종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모든 이들이 때로 어떻게 찾아오고 상담하고 하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의로서는 함께 밥밖에 먹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서는 그를 영육간에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을 주고 교통비를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 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입니다. 근데 진짜 목사냐, 진짜 교회냐, 진짜 사역자냐, 언행심사간에 은혜의 말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말이 있어야 되고. 요즘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은 이제 교회도 어떤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선교도 해보고 선교사를 파송도 해보고 선교비를 어떻게 내보기도 하지만 오늘 내 사랑하는 혈육과 골육들이 믿음의 바늘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강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식구들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들었어요. 그 혈육과 골육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꾸 인정머리가 없냐, 너 막 그렇게 돌아다니냐, 같이 안 놀아준다고 불평하고 막. 근데 내가 적은 믿음인가? 왜 돌아볼 수 없는가? 왜냐하면 나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라도 정신 차려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생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랑의 힘을 구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를 전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좀 더디지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는 중에 이와 같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채우는 시간에 여러분 앞을 다투어서 채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짧은 시간, 일주일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에 대한 은혜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떡하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채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 잔치에 가치 없이 땅에 있던 항아리가, 그 항아리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가치 있는 항아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어디를 봐도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웃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웃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서도 이것이 아버지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지옥입니다. 그냥 가야 돼. 책사들은 바깥으로 나가 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린 저마다 우리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그 어디에도 능력 있고 고상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고상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언어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 가니까 진짜 여자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육체의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은혜를 풍길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문제 속에 쩌들어 살았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세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기쁜 삶이, 즐거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거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은 겁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내 인간적인 의는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된 의를 다 뽑아가 주세요. 예수가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기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찬양에 사랑은 버리는 거, 사랑은 베푸는 거 그러잖아요. 사랑은 섬기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세상에서 느낀 사랑 다 가지려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난리 버거지를 쳐서 움켜쥐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뭐 남았어요? 우리 인생 중에 남은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어요. 비치고
살지 않으니 감사하지. 빨간 딱지 붙이지 않고 사니 감사하지. 영혼의 때에 좋은 일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께서 이미 또 말씀도 주셨어요. 얼마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어떻게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찾지 마세요. 명예 찾지 마세요. 권세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세상은 다 가진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은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척척척척 쓸 것만 주시면 돼요. 왜? 많으면 죄 짓거든. 많으면 죄 지어요. 적어도 죄 짓겠지만 많아도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채워지고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아멘. 그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예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묶여져 있는 자가 풀어졌어요. 우리가 활용을 못해. 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면 반대합니다. 돈 100만 원 여기 지갑을 채워서 어디든지 가. 돈 없을 때는 누가 밥 먹자 그럴까 무서운데 밥 먹자 그러면 그래 갑시다. 좋은 데 가 우리. 나 이렇게 100만 원 갖고 기분 낸다고. 내 안에 채워진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언행심사관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안에서 고상하게 살아야지. 저 인간이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근데 얼마나 건드린 사람이 많아. 얼마나 나를 갈고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참는다 그러지만 못 참아요. 말뿐이지. 이 속에서 포글포글 끌어올리는데 막 포글포글 끌어오는 지옥이잖아. 이것을 끌어오르면 기도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다단한 이 마음속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한 시간 그냥 냅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보세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응어리지 것이 탁 녹아져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더더욱 죄어온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줄자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부족해. 나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목사님 이게 부족해 하고 쫓아다니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성질머리를 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도끼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찍어봐.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막 찍어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말을 못하고. 사람의 성격이요.
앞에서 막 떠들어댄 사람은 난 뒤끝이 없어.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뒤끝이 길어? 나는 앞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 그런 유행입니다. 저는 그런 유행이야. 앞장서서 막 가서 맞자고 치고 막 악수고 막 대들면 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막 그래 알았어. 가고선 돌아서기 무섭게 저기 알았지 뭘로 하는 거야. 혼자 죽어. 집에 가서 분이 안 풀려가고 막 식구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를 친하던 사람도 나를 딸마다 줄 잡아갖고 되는 사람, 도끼 갖고 찍는 사람, 내가 거기에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내 육체의 기질을 못 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신학의 용어로 성화의 단계에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어. 완전한 미래의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그냥 누가 나를 갈구든지 누가 나를 욕을 하든지 그따위밖에 못하냐라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둥글둥글 부산에 태종대 가면요 돌들이 아무튼 작은 게 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부산은 어떻게 해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일반 버스를 타고 바다가 절렁절렁 그 바닷물에 파도가 치면서 그 돌들이 동글동글 얼마나 이쁜지 주머니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네도 이 땅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원한 부분을 깎아서 우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날 갈구는 사람 밥 사주세요.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따돌리는 사람 같이 욕하지 말고 밥을 사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구하는 것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의를 따라 사는 것이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고단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피곤하시잖아요. 공부하시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저희가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멍청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 하나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머저리 때문에 바보 멍충이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나 하나 살려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언행 심사간에 나를 버리고 예수께서 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당신의 몸을 다 찢어 놓으셨잖아요. 예수 신을 다 뿌리셨잖아요.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사하신 거예요. 환난을 두시고 고난을 두셔서 내게 오라고. 고난과 환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척 내게 오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배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예배 중에 우리 교자씨가 남교회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도다. 아멘. 이 땅에 교회들이 왜 존재하니까 의의 후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은 교회의 존재 의무는 의의 후사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전하고 합니까?